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되겠습니다. (14절로 21절) 우리 교독하실까요? 모세가 13절부터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니라. 같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연속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은 거듭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듭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모든 성경의 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오늘 나누는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요. 성경을 다 아는 지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알고 믿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저 싸구려식으로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왜? 그냥 거저주는 은혜라고 하니까 이 거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은 거저가 아니지요. 우리 입장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니까 거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거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빚진 자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구원받은 자들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입술로만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해도 사랑을 잘 모르고요,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은 구원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주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늘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 피조물 세계에 성육신 하셨다, 이건 뭐 어렵지 않는 얘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부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아직 승천도 안 하셨거든. 부활도 안 하셨고 승천도 안 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당신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부활도 하지 않으셨고 아직 이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다시금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완성한 식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야 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나는 아버지 뜻을 반드시 이루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들의 구원이 이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있었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게 우리의 구원이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눕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과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나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자,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그들이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고,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만 보게 하면은 살게 된다. 그 역사지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놋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글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장 39절에 보더라도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보지 않느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놋뱀의 사건은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이지요. 그냥 역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뱀을 통하여 물어서 죽게 하셨던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놋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 불평, 짜증냈을 때에 너희들이 뱀에 물려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놋뱀을 통하여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에 대한, 내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그 구립에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대에다 달았을까 하는 거예요. 양을 만들어서 하든지 비둘기를 만들어서 하든지 감람나무 잎을 하든지 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끔찍한 그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걸 보겠느냐는 거예요. 느보산에 가니까요, 거기 모세가 만들어서 놨던 그 놋뱀을 이렇게 크게, 큰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양강나팔을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양강나팔을 부니까는 그 성지순례 하던 사람들이 희한해가지고 와서 막 보고 막 박수치고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 그 놋뱀,
분명히 그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뱀이었느냐는 거예요. 왜 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람은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끔찍한 죄인.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간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 뱀으로 상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한 그 죄인의 모습,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자, 하나님이 구원 주체지요. 구원 주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받아야 할 인류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뱀이 달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림으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노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그 방법,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라는 거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가지면은 기형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그 구원의 섭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어떻게 보면 100%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00%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 잘못돼서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 같지만은 이게 하나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예정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거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방법이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지요. 자, 17절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세상을 심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시비를 걸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옳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는 질문자라기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왜? 나의 믿지 아니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모순된 분으로 규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품고 의문을 갖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18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멸망받고 이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그대로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믿지 아니함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혼돈하는 것 같아요. 혼돈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멸망받을 자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은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을 여기 보면은요, 14절과 15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6절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나와 있고요,
17절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나와 있어요. 모습 표현만 다를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절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어떤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불교에서 득도를 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가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사람들은 믿고 세상 모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다 중이 돼야 돼요. 적어도 중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도 부처가 되기가 쉽지 않는데 그렇게 모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해도 부처가 되기 힘든데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꿈 깨야지요. 도저히 일반인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들은 다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강아지로 태어나든지 뭐 소로 태어나든지 다른 동물로 태어나.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네.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몇몇 사람만 되는 것이지 누구나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기독교 진리는 어때요? 누구나요,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그걸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해당 안 되고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누구나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본전이잖아요. 예?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으면 멸망, 믿으면 구원인데 아니 세상에 왜 안 믿냐 말이에요.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19절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못된 생활을 많이 해서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나쁜 짓 많이 해서 멸망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믿지 아니함으로. 왜 안 믿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타락한 마음, 그 타락한 마음,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멸망받는 것은 자기의 악함을 따라서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지옥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 믿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정죄를 받는 것인데 지옥 가는 죄인데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예, 우리 민성찬 집사님 엊그저께 이제 신방을 하는데 마침 누님이 와서 계셔가지고 그 누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이제 집에 불이 나가지고 집이 다 전소돼가지고 친정집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랬는데 몰랐는데 아주 마음이 많이 우울한 그런 상태에 계셔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어머니하고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 관심은 안 갖고 그냥 손님 대접하는 식으로 참여하고 계시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호감 있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대답도 하시고 고개도 끄덕거리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대답까지 하셨는데 이번 주에 나오실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간에 대답을 하셨어요. 왜? 거절할 명분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쭉 설명하니까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그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뭐가 달라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의 기도 몫이지요. 우리와 우리 민집사님이 누님이 머리로 인정했던 것을 가슴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여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려워서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못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가 떳떳하게 나가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죄와 허물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도망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위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키즈를 하게 되어지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저기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 보세요. 악한 행위가 없어 보세요. 예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열려졌지만 구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아담이 숲에 숨어버리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가서 자기가 멸망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옥불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사랑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모든 신경을 쓰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받아야 할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죄성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게 되지만, 구원받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인정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단호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전도해야 돼요. 뭐 예수 믿으면은 아이들이 잘 큽니다. 가정이 평안합니다. 뭐 그러한 조건으로 예수 믿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죄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목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은 당신의 지난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훈련받을 필요 없어요. 이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거부터 신경을 쓰니까 기가 죽고 겁이 나서 말 못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괜찮아요. 미친 소리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힘있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의 뱀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노뱀만 바라보면은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나 주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비치신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이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활짝 열린 대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가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